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폭력의 도구가 제사장으로입니다. 폭력의 도구가 제사장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도피성을 관할하고 관리했던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48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이 48개의 성은요, 이스라엘의 다른 11개의 지파들에게서 조금씩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들의 인구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 다르죠. 그 중에 이 레위 지파는요, 인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성읍을 받은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2,600명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레위 지파는 인구가 23,000명이에요.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인구가 42,600명이었던 베냐민 지파는 성읍을 18개 차지했어요. 그에 반하여 인구가 반 정도 23,000명밖에 안 됐던 레위 지파는 성읍을 48개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유독 많은 성읍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관할했던 이 성읍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11개의 지파에서 조금씩 나눠주니까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경상도에 9개, 전라도에 9개, 그 다음에 충청도에 9개, 경기도에 8개, 제주도에 6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른 11개의 지파 형제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레위 지파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유독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을까? 우선 야곱의 가족사를 보면 레위는 누가 낳은 아들이죠?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레아, 라헬, 자매죠. 두 아내가 있었고 또 이 두 아내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또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를 낳은 이 레아라는 아내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총기가 없다 그랬어요. 총기가.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아내가 4명이에요. 게다가 배다른 형제가 12명이에요. 집안이 편할까요? 안 편하죠. 안 편하죠. 당연히 복잡하죠. 그리고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그 복잡한 가정사의 희생양이에요.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이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좋아요, 나빠요? 밉죠. 꼴보기 싫죠. 그러면 요셉이 눈치껏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어려서 그랬는지 자기 형들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르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미운 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로서는 시므온, 레위 둘이 있고요. 딸이 있어요. 딸이 누구냐? 디나라는 딸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게 되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돌아오다가 어디에서 멈췄냐? 세겜이라는 땅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오빠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오빠들 중에서 유독 같은 배에서 태어난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엄청 화가 났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죠. 창세기 3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왜? 아들들이 없으면 누가 공격해와도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레위가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 동생 줄게.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민족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키자. 그러니까 그 세겜성의 추장과 아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부자 아니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다 우리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례를 받자. 지금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이 끔찍한 살육을 위해서 세겜성에서 작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 장본인이 누구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예요. 자, 그 다음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이제 이 작전한 대로 된 거죠. 그 다음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세겜성을 향하여 무서운 복수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복수국을 한 것을 갖다가 이제 누가 들었느냐? 아버지 야곱이 들었어요. 이걸 들은 야곱의 반응이 그 다음 30절로 31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예요, 나. 거기 어디에도 자기 딸을 걱정하는 말이 없어요. 야, 너희가 그래가지고 내가 위험하잖아. 야,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치면 어떡해? 나예요, 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참혹한 살육을 해가지고 죄를 지은 마당에 야곱은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그런데 야곱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냐?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세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을 지고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 세겜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가다가 세겜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 사람들은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순종을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순종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불평하죠. 원망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장소는 베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질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구나. 악취를 내게 했다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원한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모여서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로 인하여 이제 내 집이 망하게 되었다. 내 걱정이에요. 내 걱정. 가만히 보면 모든 중심이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피의 복수국을 시작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레위가 저지른 그 일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도 이 12아들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거다 예언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거기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중에 이제 쭉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레위니까 레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한번 보자고요. 5절에 나오거든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그들은 폭력의 도구야. 이건 아무리 봐도 축복이 아니에요. 뭐 같아요? 저주 같아요. 야곱의 이 말로 보아 레위 속에, 이 레위라는 아들의 속에 얼마나 폭력성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지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폭력의 도구래요. 폭력의 도구.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정이 떨어져 가지고 6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은 레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임종 직전에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얘 좀 고쳐서 하나님 복 받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라는 아들은 야곱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좋은 내용으로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레위라는 아들은 끔찍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6절을 갖다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레위라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더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네. 그런데 아버지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던 레위가 변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을 보면 이 레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창세기에서는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레위 지파를 놓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경건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레위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다 그랬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 즉 이 레위 지파가 무엇으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으로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 그때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레위가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폭력의 도구라고 인정받았던 레위가 모세 때 와가지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레위가 다른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죄인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그죠? 예.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레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보는 레위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보는 레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흐르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이해돼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레위가 자기 부모를 모르는 사람 취급해요. 자기 형제를 모르는 사람 취급해요.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도 자기 자녀로 여기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와, 이건 뭐지?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부모도 모른 척 해야 돼? 형제도 모른 척 해야 돼? 자식도 모른 척 해야 돼? 어렵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요. 그 가까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난리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물에다가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예? 그럼 먹어라 이 말이에요. 먹어라.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와라. 그랬더니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으며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선을 긋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나와라. 그랬더니 이때 누가 나왔냐?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나온 레위 자손에게 무슨 일을 시켰느냐? 27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 너희 친구, 너희 이웃을 죽여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레위 지파의 손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죠. 즉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때 이스라엘을 응징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데 레위 지파가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형제예요. 자기 부모예요. 자기 친구예요. 자기 이웃이에요. 즉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형제와 친구와 이웃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얼마나 레위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명령에 의해서 죽이려고 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예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이제는 이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레위가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제사장으로 사용하셨을까요? 기왕이면 레위보다 더 멋있는 지파, 더 훌륭한 지파, 더 명문 지파를 사용하지 왜 하필이면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를 사용해서 제사장을 시켰을까요? 왜 이 레위 지파를 도피성을 관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게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레위 지파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지파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물이, 그래가지고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기에 찝찝한지.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도 아세요. 이런 경우에요. 자,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다 보니까 허구한 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밤에 잘 때까지 마셔요. 일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저러다 저 양반 저거 폐인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싹 바뀌죠.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나 이제부터 술 끊고 이제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거야. 그럽니까? 아유, 그러면 목사 할 만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응? 난 이렇게 살다가 확 죽어버리려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장로님이 왕년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양반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 이 양반도 알아요, 그 장로님이. 예? 저 예전에 저 평화교회 다닐 때 그 평화교회에 의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치. 이 동네 깡패예요. 지나가다가 그 사람하고 눈만 마주치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어떻게 해? 딴 데 보고 가야 돼. 그러다가 이 양반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저기 광명 넘어가는 강서병원 있죠? 거기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한쪽 잘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원? 이 양반이 허구한 날 가서 병원 다 때려부시네. 돈 보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가가지고 그 병원 다 때려부셔요. 나중에 보니까 병원 문 닫았더라고. 굉장히 큰 병원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하필이면 우리 교구예요. 아, 나 이 집에 신방 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충만한지. 예? 막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 조를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에서는 기도할 때 한쪽 눈 뜨고 했어요. 언제 목을 조를지 모르니까. 언제 막 몽둥이로 때릴지 모르니까. 그 바뀌더라고. 근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은.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장로님이요, 아주 왕년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자, 이 장로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알아요. 당신이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아무개 씨, 그렇지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 알죠, 나. 밤의 황태자. 예?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난 술을 안 먹으면 못 살았던 사람 아니요? 알죠. 내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얼마나 술을 끊고 싶은데도 못 끊는지 안다고.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 이 집사님의 남편이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장로님의 말을 들을 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누구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예? 장로님이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정말 장로님이에요? 맞아요. 장로님의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 폭력의 도구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겠는데 너를 안 쓰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 순간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결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보니까 폭력의 도구였다가 제사장이 된 레위 지파를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옳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폭력의 도구의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이전에 폭력의 도구와 같았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물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 21장을 나눴습니다. 폭력의 도구로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결국 제사장의 지파로 거룩한 무리로 사용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으니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